저는 오늘 방금 인사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이제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고 자신에 대한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그 오해를 풀기 위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다른 헌금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를 곡해하고 불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을 변증하고 자신에 대한 그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안에 그런 내용들을 자신의 어떤 사도로서의 입장과 사도로서의 그 자격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 이 고린도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서 그 직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뭐라고 하나요? 저희 제목과 같이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네, 말씀을 보면요, 우리라는 복수 형태의 말을 사용하였지만 이거는 바울의 그 자신에 대한 변호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냄새라고 표현하였지만 즉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사도로서 이야기하면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향기는요 절대 향기라는 말만 쓰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향기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너한테서 좋은 향기나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너한테 향기나라고 하면은 무슨 향기가 나는데 이거 무슨 향기야? 뭐 예를 들면 제가 향수를 뿌렸을 때 옆 사람이 옆에 뭐 성도님이 오 목사님 좋은 향기 납니다. 무슨 향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향에는 분명히 향기라는 것에는 분명히 그 향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뒤따라온다라는 것,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향수를 이제 사는데 올리브영이라는 이제 매장에 가서 이제 화장품과 미용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향수들이 또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향수를 하나씩 뿌려보면서 이제 향수를 막 맡으면서 저한테 맞는 향수를 고르는데요, 향수에는 그냥 거기에 이 향수들을 보면은 그냥 향기, 뭐 향수라고만 되어져 있는 향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향수를 보면은 뭐 플로럴 향, 뭐 우디 향, 아니면은 뭐 시트러스 향, 이렇게 향에는 분명한 이름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향기라고 이야기한 것에는요, 자신의 사도로서의 그 직분의 인식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자신이 향기로서 자신이 주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향기로서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플로럴 향수를 뿌림으로써 내가 분명히 나타내고 싶은 향기가 있는 거겠죠. 꽃향기가 있는 거겠죠. 그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그 향기로서 분명히 내가 나타내고 싶은 향의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향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내뿜는 그 향기의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
자신을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이 나타내고 있는 향이 어떠한 향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향기의 주체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 삶은 자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향기로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살펴보면은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말은 이제 토데오라고 하는 이제 원어인데요.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은 하나님께라는 역격의 말로 저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구약이 생각나는데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 이 제사에서 그 제물을 불로 태움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다라고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의 향기라고 표현하면요, 자신의 사도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 나는 향기로운 번제물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자신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졌음을, 그래서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워지고 있음을, 자신의 그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의 향기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자신의 삶을 드린 그런 사도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향기는요, 맡은 이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반응을 자아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인데, 이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장군들이 그 군대를 이끌고 카피톨리누스라는 언덕에 있는 주피터의 신전까지 행진하여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내가 온 거리를 진동하고 그 향을 맡는 이들로 하여금 와,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 로마가 또 승리하고 돌아왔어 라는 기쁨을 주는 그런 향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인들에게 분명히 향기였겠지만 반대로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향은 어떠한 향이었을까요? 이 로마인들이 우리가 승리했어요 라고 하면서 피우는 그 향의 그 냄새가 이 패배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는 어떠한 향으로 맡아졌을까요? 이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이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개선의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의식이 끝나면은 이 적군의 수장은 광장에서 처형되었어야 됐고 일반 병사들도 처형됐을 수 있겠지만 혹 그러지 않더라도 목숨을 보존하더라도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노예로서 살아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향기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의식의 향내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향이요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향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그 사도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런 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곧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니면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들어감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또한 확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우리가 그런 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사망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음을,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사망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로는 함께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향을 좋아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거부하고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어찌 보면 사망의 향기를 또한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그냥 그 나라가 또 멸망하겠구나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자신과 전혀 상관이 있긴 했죠.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롯을 구원해달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요, 아브라함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심판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나라를 치실 것입니까? 45명이 있어도, 40명, 30명, 20명, 혹 10명이 있어도 치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히 그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그냥 나는 구원 받으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그들을 손 놓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들과 같이 생명을 얻는 자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 사망에 포로되고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이 향기를, 이 복음을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서 맡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지금 이 시대를,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간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함께 한번 옆 사람의 향기를 한번 맡아볼까요? 옆 사람을 한번 코를 한번 향기를 맡아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떤 향기가 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나요? 저도 한번 맡아봐요. 저에게서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나요? 네.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나는 향기의 주체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요, 세상의 가치가 향기로서 뿜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이 향기로서 뽐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 번제물의 그 향기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임과 동시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맡은 자로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를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향기를 전하고, 냄새가 아닌 향기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애통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복음을 기쁨과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향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로, 거부하는 자들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애통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